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난번 성경 인물 탐구 두 번째 시간 요나를 다루었고, 첫 번째 시간에 에스더를 했죠. 성경 인물 탐구 세 번째 인물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노아입니다. 노아 편입니다. 노아에 관한 인물 탐구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아와 관련해서 특별히 노아가 무슨 뭐 할 말이 있냐, 방주 외에 또 할 말이 있냐, 아니죠. 자, 분명한 사실 1편 주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노아는 과연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린 것일까? 자, 원래는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좀 달려고 그랬습니다. 생각했던 것이 몇 개 있는데, 술에 취해 정신이 가출한 노아, 또는 술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잔 노아, 또는 끔찍한 주사를 벌인 노친네, 술에 취해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노아. 자,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잔 것에 대해서 홍수 이후에 마치 이제 군대식으로 따지면요, 빠져가지고 영적 긴장이 풀려가지고 술을 쳐 잡수고 취해 주사를 부렸다거나 그 후 이어지는 굉장히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되는 그랬던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에 착안하여서 붙이려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극적인 또 제목을 달아서 낚시하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순화된 표현으로 이제 제목을 단 거예요. 자, 노아는 과연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린 것일까? 자, 노아는 이 사건 외에도 정말로 다룰 것이 많은 성경 인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릇된 해석이나 선입견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아에 대한 순수한 성경의 평가, 그리고 과연 이 부분에서 노아의 행동을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제 내일 이어질 2부에서는 도대체 왜 노아가 가나안을, 분명히 함의 아들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을 저주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 탐구라는 것의 성격은 우리가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인물이 실제로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앞서 이제 두 인물이 그랬죠. 에스더나 요나가 그랬고, 이제 노아와 같이 이제 좀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탐구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노아는 두 번째 후자가 되겠고요. 제가 일단 자주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도덕 중심으로 보거나 또 인물 중심으로 보게 될 때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성경은 일반적인 도덕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고, 또 인물 중심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에 관한 내용이다. 너무나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에 대한 인물 탐구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 일단 창세기 9장의 내용에 나오는 노아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두말할 여지 없는 잘못이며, 말 그대로 홍수 이후에 영적인 긴장이 풀려서 저지른 실수로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술은 만악의 근원이다. 아무리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할지라도 술을 마시고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 노아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많이 술을 퍼마셔서 절제하지 못했다 이르기까지 순전히 이것은 노아를 정죄하는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 그렇게 단순히 볼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나안에 대한 어떤 저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함이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본 것에 대한 해석도 정말 다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노아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취했다, 그가 벌거벗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한 목소리로 노아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본문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이 웬수지 사람이 웬수냐,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술 때문에 결국 하지 않아도 될 저주를 그가 했고, 또 함이 아닌 그의 아들이자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에게 불똥이 튀었다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분명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절대로 이 본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순하게 읽어 내려가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은 언제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선입견도, 특히 현대적 관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문맥과 성경 전체적 시각에서 맥락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든 해석학적 오류가 그러한 것처럼 이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노아와 관련한 오늘 본문의 주요 화두는 술 아닙니까? 술. 자, 음주 문화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술 소비량만 놓고 따졌을 때 OECD 국가 중에 15위 정도, 약간 중간 정도 위치합니다. 술 소비량과 관련해서 전 세계 탑 100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56위로 역시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사실 이것은 좀 세부적인 항목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 인구수 대비한 술 소비량도 아니고요. 또한 여러 종류의 술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른 분류를 해서 조사한 결과치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2019년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소비한 탑6 국가 중에 서울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제로는 음주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정말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술에 취한 장면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였고, 뭐 저는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무슨 드라마 제목이 술꾼 도시 여자들, 이 드라마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기억나는 장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주인공들이 늘 술 마시며 취해 있고 싸우는 거, 뭐 그것만 봐서 그러겠지만 아무튼 간에 몇 년 전 또 한 드라마는 여주인공이 너무 음주를 많이 하는, 그냥 음주 장면이 한 회당 몇 번씩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관대합니다. 또 사회적 문제가 아직까지도 되고 있어요.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음주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위기에 반해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오히려 반대급부가 형성이 더 강하게 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근대 선교 초창기부터 선교사들의 모습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 가운데 낮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습,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주초, 그러니까 이 술과 연초, 그러니까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교회법으로 제정한 전통이 계속해서 맥을 이어서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요 교단 가운데, 특히 우리는 장로교의 어떤 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보수적인 장로교단이 한국교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술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죄악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죠. 실제로 술로 인해서 어떤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교회의 어떤 이원론적 경향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 어린 시절에는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위기적인 측면은 여전하지요, 지금도. 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지만 오늘 주제가 노아의 음주 문제니까 일부는 어찌되었든 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교회 내에서는 술에 대해서 이제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또 아주 예전에, 정말 예전 영화예요. 박중훈 주연의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죠. 참 웃긴 영화인데, 목사를 사칭한 주인공이 이제 박중훈 씨가 이제 분해서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제 거기서 술을 사탄의 음료라고 이제 또 지칭하는 장면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회가 술에 대해서 정죄하는 측면에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보여주는 측면이었죠. 사실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상당수의 교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신다거나 또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일은 없죠. 숨기는 분위기가 아직도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너무나 유명한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도 맥주를 엄청나게 즐겨 마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루터 바들이 좀 많은데
루터를 막무가내로 추앙하는 자들은 루터는 신경쇠약으로 인한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맥주를 마셨다. 이거를 가지고 음주를 정당화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좀 가련하지 않느냐. 루터는 여러분 맥주 광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많이 마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저작집에 예수님께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발언들을 써놓은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루터 빠들이 쉴드를 치기 위해서 고작 하는 말이 그가 맥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쓴 글이라고 할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그런데도 혹여라도 술에 관대한 기독 문화가 생길까 두려워 루터의 음주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쉴드를 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루터를 쉴드 치는 자들이 왜 성경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부르는 노아를 그렇게 정죄할까요? 자,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한국교회 관점에서 노아는 술을 마신 것 자체만으로도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취하기까지 했어요? 벌거벗기까지 했습니다. 자, 한국교회 관점으로 보면 우리 노아 할아버지께서 피할 구멍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술을 마시는 게 잘못입니까? 술을 제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자, 당연히 후자라고 할 것이고 또는 둘 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제조하지 않았다면 술을 마시는 사람도 없었겠죠.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예수님도 한국 교회에서는 피할 구멍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악한 술을 제조하셨으니까요.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 생활 양식입니다. 어떤 특정 교단은 뭐 그 교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 술을 금하는 것이 하나의 교리화되어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단은 포도주라고 부르는 것도 금기시해서 포도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포도즙은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 포도가 없으니까 포도를 따다가 그냥 손으로 쥐어짜면 나오는 게 즙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그 즙을 갖다가 발효시킨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주는 와인입니다. 발효된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대한 강박이 도를 지나쳐서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포도즙이다. 또 물을 굉장히 많이 섞었기 때문에 포도 주스라고 해야 된다. 솔직히 좀 애처로기까지 하는데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도덕적 당위성을 따지지 말고 해석하고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 잣대를 모두에게 적용해야지 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적용을 합니까?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모습들을 현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음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그가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고 또 해이해져 가지고 나타난 죄악이다 라는 해석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울러 기독교인이 음주를 해도 좋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단지 우리가 성경을 좀 신중하게 읽고 또 그 해석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이 강의는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해서 주사 부린 게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강의입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을 단순하게 해석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은 단순한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문맥과 맥락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무시한, 한마디로 성경 해석학을 완전히 배제한 해석들이 좀 난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러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좀 살피겠습니다. 자, 다른 것 다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에만 집중합시다. 만일 노아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라면 성경은 분명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죄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실수를 암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다른 본문에서 이것을 명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책망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럴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뭔 말이냐? 노아가 술이 깨어 했던 말이 25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노아가 함이 한 일에 대해서 단순히 화가 나가지고 저주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침상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그것은 유언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주사를 부렸다라고 해버리면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 부분에 노아의 어떤 저주와 또 축복의 언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술 마시고 취해 있을 때 당한 일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아의 이 말은 개인적 감정을 집어넣어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즉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애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성경은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노아가 저주한 내용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끔찍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석으로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강설 제목은 술이 왼수다. 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 파멸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영적인 긴장 상태가 풀려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로부터 나온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고 마시다가 취해서 꼴사납게 홀랑 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함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악의적으로 그것을 즐기고 조롱했고 다른 두 형제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할딱 벗고 있는 장면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형제는 아버지 합체를 덮고 보지 아니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이 사실을 알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여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선언합니다. 자, 이 도덕적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 진짜 노아는 실성한 노친네죠.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좀 실수했다고 귀여운 손자를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노아가 여기서 실수한 거면 본인이 그 실수를 부끄러워해야 되죠. 하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술 취해서 자기 방에서 벌거벗고 산 것을 좀 봤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좀 쳐다봤다고 해가지고 또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저주가 가당키는 한 것입니까? 만약에 노아가 실수한 것이라면 자기 어떤 성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음주 자체가 문제였다면 노아는 그야말로 천하의 개망랑이죠. 홍수 전에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은 노아가 홍수 후에 술 때문에 딴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본문을 도덕적 선입견을 가지거나 또 어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성경 본문에만 집중하자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저주의 대상이 왜 하필 가나안이냐 이거예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죠, 이건. 전 정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부터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져가지고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왜? 그 의문이 안 풀리니까. 일단 술 마시고 저주를 퍼붓는 모습도 정말 당황스러웠고요, 어린 시절에. 분명히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이상하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갖다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함은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4명 중에 막내입니다. 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다 칩시다. 그럼 왜 함이 아닌 아들을 저주했고 그것도 장자가 아닌 막내를 저주했냐 이거예요, 가나안을. 자,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2부에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아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린 장면은 없습니다. 자, 일단 노아가 술 마신 것 자체를 정죄하는 분들은 이 장면까지 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끝납니다. 일단 그가 주사를 부렸다, 추태를 부렸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하니까 일단 노아가 벌거 벗었다는 말에 무게를 둡니다. 이 행위 자체를 추태를 부린 행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도 그리고 한 번씩 밤에 집 근처에 술집 골목이 많이 있어요. 지나다니다가 하면 그냥 이른 아침도 아니에요. 또 새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술에 취해서 길에 널브러진 사람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요즘 많이 못 봤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고 쓰러져 있는 청춘들, 바닥에 누워서 말 그대로 진상짓을 하면서 그야말로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요. 추태 부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만일 노아가 이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옷을 발라당 벗고 누워 있었다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나체로 길거리를 뛰어다녔다면 100% 추태가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자기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잤어요. 자, 노아에 대한 지금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이 장면에서 좀 내려놓고요.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벗은 게 뭐 문제입니까? 가령 한여름에 자기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든 다 벗고 있든 뭔 잘못입니까? 물론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요. 안 닫아놓으면 잘못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 집에서 뭐가 문제냐?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노아가 비난받을 게 없어요. 남의 장막에 들어갔다면 문제겠지만 아닙니다. 원효작으로 그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남의 장막에 들어갔다면 추태죠. 술 취해서 실수인지 고인지 모르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사람 이야기가 보도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노아가 일단 술 마시고 취해 벌거벗고 자기 침상에서 잤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일단 술 마시고 취했다는 것을 너무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인의 음주 문화가 예전에 제가 이것도 댓글로 아주 길게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한국인의 음주 문화가 매우 저질스러움을 인정을 해요. 제가 지금이야 예전만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여전히 술을 권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술 많이 마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따라서 교회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또 술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술 취해서 주사 부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일 뿐 그 상황을 갖다가 성경에 대입시키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술을 마신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한 잔이 아니잖아요. 응? 술을 1차, 2차, 3차에 걸쳐 마시는 문화도 그렇고 이것저것 섞어서 마시는 폭탄주 문화도 거의 세계 1등 국가입니다. 매우 절제가 없는 음주 문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음료 공급원입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이라는 거죠. 자, 목사님, 노아는 취했잖아요. 취하면 안 되죠. 술에 취하면 죄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식사를 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진지를 드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른이 술을 마실 때는 술 마신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약주를 드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약주가 진짜 약이 되는 술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술을 왜 마시죠? 그럼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약용으로 쓰려고 진짜 약이 되니까? 약은 엄청 많죠. 뭔 놈의 술을 약으로 씁니까? 건강해지려고 술 마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놈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십니까? 웃기는 소리죠. 술은요, 취해서 기분 좋아지려고 마시는 겁니다. 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알코올 중독 환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즐거워지려고 마십니다. 딱딱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마시는 거죠. 그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어 종종 문제가 됩니다. 또 즐거운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지나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분명 성경은 술 취함과 관련해서 부정적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노아가 취했다고 했을 때 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부정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풍족함, 만족함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 단어란 말입니다. 용례적으로요. 술 자체에 대한 특강이 아니니까요. 제가 그리고 술 마시는 문화 조장하려는 강의 더더욱 아니니까 제가 관련 용어들을 갖다가 다 인용해서 적용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노아가 취했다라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과 흡족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용례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술이 원래 그런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이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고 빚어낸 술은 냉장고 또는 술독에 있었죠.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가지고 까서 따라서 마신 것은 인간입니다. 술 마시고 키 꺼내들고 자동차 시동 걸고 운전하는 게 인간이고요. 술 마시고 욕하고 지하철에서 바닥에 침 뱉고 다른 사람 머리를 휴대폰으로 내리까는 것도 인간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여기서 노아가 대로변에서 발가벗고 스트립쇼를 했습니까? 고성방가를 해서 이웃들이 잠을 못 잤습니까? 아니면 남의 장막에 들어갔나요? 자, 남의 장막 앞에 혹시 노상방뇨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술 취해서 노아가 추태를 부렸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을 제가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적용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술에 취해 만족했다, 흡족했다, 기뻐했다로 볼 여지도 있다. 술을 마신 행위나 술에 취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부분을 일단 많은 것을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 강의를 이 중간만 딱 잘라서 봐버리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여기 현월이는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의 발바닥에 때만도 못합니다. 전 세계가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일컬음 받은 노아를 누가 정말 현존하는 인물 중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 물론 노아가 완벽 무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자,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었고,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계시, 의존, 사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먼 과거, 홍수 이후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자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심판 이후에 영적 군기가 빠져가지고 술 취해 추태 부리고 술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퍼부은 자라는 오명에서 저는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이 강의 일부를 진행한 것입니다. 자, 2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노아 할아버지 오명을 조금 더 벗겨보고요. 가나안을 저주한 사건에 대해서 살피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달아서 해버린 너무 길어지니까요.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